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제 17장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하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를 하셨는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와 하나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기도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그만큼 하지도 않는데 기도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올려셨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보단 더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다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러면 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소서. 이때는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이 영광 받은 그때가 이제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간구하는 그 기도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로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달라고 하면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 엄마랑 아빠랑 관계 안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면 달라고만 하죠. 땡깡 부리고. 근데 어리니까 부모가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를 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주겠어요? 안 주죠. 그렇죠? 하나님이 더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셔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될지 그게 저주가 될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예,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셔서 우리가 더 잘못되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대로만 구하는 것이 그게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됐어요. 하나됨이라는 거죠.
보세요. 계속 예수님의 내용들은 가르침과 예수님의 오늘 기도문도 쭉 읽어보면요. 그게 너무 정확해요. 아버지와 나랑 하나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적으로 강조됐다는 거죠.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또 그다음에 세상 중에서 6 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나이다." 그다음에 7 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과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모든 게 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고 내가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그러죠. 성경 읽을 때는요. 성령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받아서 썼지만 감동은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책들은요. 한 네다섯 번만 읽으면 거의 외우다시피 다 알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한 네다섯 번 읽으면 다음 대사가 뭔지도 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꼬맹이들이 이렇게 TV 보는 거 봤는데 또 오래 몇 번 봐가지고 너무 잘 알더라고요. 대사를 나오기도 전에 막 말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러냐.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성경은요. 매 읽어도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새로운 것 같은 거. '이 말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50번 읽어도 '이 말씀이 이때까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 그리고 통해서 주는데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다 하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될 때 같이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과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는 거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거고 같이 걸어가는 거고 그리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예. 때로는 뭐 그냥 따로의 시간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따로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같은 자녀들, 같이 난 자녀들을 같이 키우면서 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한 뜻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는 그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다 일관성이 있죠. 메시지가 하나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더더구나 그렇죠.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되는 거고 나의 인트레스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예. 스포츠를 하다 보면 두 팀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둘 다 기도를 해요. A팀이랑 B팀이 다 똑같이 하나님, 저 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B팀도 똑같은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도 저 A팀을 이기게 해달라고.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줍니까? 뭐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 뭐 말하자면 막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저거 하나? 뭐 그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예. 근데 참 곤란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는 너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저도 많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예,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얼만큼 변하냐 하면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잘 안 변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성숙한 거겠죠. 근데 얼만큼 많은 케이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기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소이다. 2절이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죠. 기도는 나만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더 성숙한 기도는 물론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서 벗어나는 그 신앙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이제 광야교회 우리가 새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모세가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잘 끝난 다음에 나 많은 상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같았으면 좀 그도 조금 붙여서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진정한 기도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